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창 휴가철이고 또 코로나가 극심한 이런 때입니다. 유럽에 보니까 40몇 도씩 올라가는 걸 보면 참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벌써 앞섭니다. 물론 굉장히 오랜 뒤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지금은 불을 내지 않아도, 일부러 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워낙 뜨거워서 저절로 산에 불이 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하다, 참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한창 휴가철인데 이번 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휴가철이 될 터인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좀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쉼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쉼을 위해서 또 다른 노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휴가 가면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힘든 사람들이 종종 있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또 다른 가족이 즐거우니까 휴가 때 또 누군가는 희생을 함으로 또 다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휴가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휴가를 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은 언제 쉼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이 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모양, 어떤 그림이 여러분을 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내용이 다른 저자가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았지만 이게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주제들만 뽑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다르게 열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쉰다, 쉼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하여 역사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쉼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
쉰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하면 멈춤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멈추셨습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던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이 멈춤이라는 분명한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멈추어야 될 실제적인 것들에 대하여 제목을 정하여 이렇게 책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목들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가?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어야 하는데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계를 위하여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잠시 멈출 때, 영원히 멈추는 것 말고 잠깐 멈출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생산과 성취를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나면 또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결과를 이루어낼까? 온통 그 생각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 멈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멈출 때 안식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긴장 이런 것들도 좀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거 스트레스, 이거 뭐 말은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이 속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줄이려고 애쓰는 게 더 스트레스가 그냥.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잠시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든가를 완성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우리는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어요.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탁월해야 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잠깐 멈추어라.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진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니까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노동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없이는, 노동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쉼없이 내달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잠시의 멈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예배 안내에는 가지고 오십시오, 근심도 가지고 오십시오, 걱정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멈춤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멈추어야 된다는 거야. 멈춤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꺼둬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만은 좀 꺼둬도 괜찮아요. 그냥 전화 오면 어떡하나, 그냥 연락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멈추어 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이런 멈춤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짓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수고를 하셔도 피곤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 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구약에서 중요하게 창조의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그 날을 이렇게 띄어서 보는 단어죠. 그래서 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뭘 담아 두셨냐면 복과 거룩함을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담아 두신 그 복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날 바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 복과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안식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가 주권자가 되시는 안식일, 내가 쉬고 싶어서 내가 들어누워서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누리며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이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복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끄집어내어 광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의지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압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셔서 안식의 자리로 옮겨 주셨어요. 그 안식의 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광야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 그림으로 또 등장하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에 눌려 죄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죄의 모든 결박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의 참된 그림, 참된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쉬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호흡,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에,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다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흡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호흡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기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설명할 때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리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치를 그냥 행위의 자체에다가 두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옛날에 한국교회도 여전히 그랬지만 그런 경우 많았죠. 주일날은 과자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저는 어릴 때 그냥 주일날은 교회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과자 가게 근처만 가도 혼이 났어요. 가게 가서 뭐 주일날 사 먹는다고, 주일날 돈을 쓰거나 주일날 과자를 사 먹거나 주일날 뭐 놀러를 가거나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안 사 먹고 안 간 것으로 내 모든 삶이 끝났다, 내가 안식일에 준수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행위만 내가 했으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주일날 과자를 사 먹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다른 짓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는 빼버리고 그냥 교회 갔다, 그냥 뭐 안 사 먹었다, 이것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굉장히 경계하셨죠. 바리새인과 맨날 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켰다, 너희는 왜 이거 안 지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의도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 속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이지만 코로나에 걸리셔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래도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연결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더 이상 의를 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오히려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항상 헷갈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행위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쉰다는 말은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하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인가? 무엇이 궁극적인 안식인가? 하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뭘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한 400번 넘게 나와요. 수백 번 나오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영원이 언제까지입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죠. 언제까지입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영원은 끝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엔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단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헷세라고 하는 분은 자기 책에서 말하기를 안식일과 영원은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일의 진정한 그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안식의 참된 그림이고,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될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조금씩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완전하신 안식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안식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짧지만 그 경험을 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의 삶을 계속하여 누리면서 궁극적 안식의 자리까지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 안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안식의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된 쉼은 안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맛볼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안식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현장을 또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그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 그 시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과 거룩함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을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춤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시작되고 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새 호흡이 되게 하시고 새 능력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